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을 두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하는 거죠. 인간은 갈대처럼 약합니다. 잘 흔들리고 넘어지고 꺾어지고 상처받고 낙담을 잘하는 연약한 존재죠. 그러나 인간은 생각할 줄 압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죠. 아무리 날쌘 짐승이 힘이 좋다고 해도 인간처럼 생각할 줄 모르죠. 자기를 생각하지도 않고 세상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죠. 또 자기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고민도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역시 인간은 생각할 수 있다는 면에서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인간을 뭐라고 했느냐면 인간은 오르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을 파스칼은 오르간이라고 했을까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많은 여운을 남기는 것은 나무를 통과하는 바람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기 중에는 바람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 것들이 많죠. 여러분, 옛날에 초등학교나 교회 생각해 보세요. 풍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풍금을 칠 때 발로 뭐 해요? 부지런히 페달을 밟죠. 그 페달을 밟는 이유는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르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있어야만 소리가 날 수 있는 악기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바람이 없으면 오르간은 헛거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오르간이다. 그 말은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아무리 악기가 좋고 연주 실력이 좋아도 인간이라는 악기는 바람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바람이 내 속에 꽉 차서 그 바람이 나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정말 내가 내야 할 나만의 소리, 이 세상이 나를 통해 들어야 하는 소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들려주기 원하는 그 고유한 소리를 낼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성령께 절대 의존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유가 인간은 오르간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모두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가득히 불어와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만의 소리를 이 세상에 외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친구한테 전도를 하다가요, 이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야,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넌 어떻게 그걸 믿냐? 진짜 믿냐? 그러길래 제가 나 안 믿지. 어떻게 믿냐? 미쳤냐? 처녀 어떻게 애를 낳겠어? 난 안 믿어. 그랬더니 네가 믿는 예수가 그런 분 아니야? 그러길래 제가 다르지. 그거하고는 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도 진짜 하나님 믿고 싶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진짜 그 시간에. 그리고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읽어주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이사야 41장.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4절.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자신이 내가 참신이라는 것을 우상 앞에서 증명하는 유일한 대화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상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정말 신이라면 나한테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어떤 증거냐면은 22절에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23절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앞으로 올 일이 뭐냐? 전문 용어로 예언입니다. 뒤에 올 일은 역사죠. 너희가 정말 참신이라면 미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예언해봐. 그리고 그 예언한 그대로 성취해보라. 정말 그렇게 된다면 너는 참신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너는 신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뭐죠? 두 단어로 예언과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과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매님에게 자매님은 언젠가는 결혼할 거예요, 끝,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언젠가 이제 우리 예쁜 자매님이 말이지 결혼을 했어. 그러면은 황명환 목사님이 그때 예언했는데 어우 감격이야, 성취됐어. 그리고 감격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하지. 왜요? 막연하잖아요. 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제가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자매님은 5년 후 결혼할 건데 결혼식 장소는 백악관이고 주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할 것이고 그때 세계적인 국가 지도자 25명이 하객으로 참석할 것인데 이란 대통령이 축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날 아시아의 어느 지역에서 엄청난 지진이 발생할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면, 아니 날짜까지 얘기할까? 2023년 9월 10일 결혼할 거다. 말도 안 돼 이랬단 말이죠. 근데 세월이 가면서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는데 뭔가 징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날이 딱 됐는데 어우 그 일이 이루어졌네. 그럼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라지. 오 마이 갓 이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 막연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구체적이고 스케일이 크고 내 생각에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놀랄 만한 일이죠. 왜? 불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을 하고 이루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어야 되고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물러야 되고 이 지구 환경을 마음대로 조성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런 능력 있냐는 거예요. 예언하고 성취해봐. 그렇다면 진짜 신이야. 인정해 줄게. 그런데 못하지? 못하니까 너는 우상이야. 그런데 나 하나님은 한다.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참신인 증거는 예언과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앞으로 5분 후에 될 일만 안다면 그 사람은 세계를 지배할 거다. 맞습니다. 5분은 너무 길죠. 1분 앞도 인간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이세요. 역사를 다스리세요. 과거도 하시고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증명하시는가? 미리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이죠, 뭘 좋아하시냐면 미리 말씀하는 걸 아주 좋아하세요. 성경을 보세요. 모든 부름받은 종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렇게 될 거다 항상 그러잖아요. 노아 보고 야 앞으로 홍수가 올 거다, 방주를 지어라. 아브라함 보고 앞으로 말이지 네가 어떤 일을 당할 건데 네 후손은 말이지 애굽에 가서 400년 고생을 하고 쫙 얘기하죠.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통해서 꿈과 환상 보여주죠. 요셉을 통하여 미리 될 일, 해와 달과 그죠? 11별이 전하는 거 다 보여주죠.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미리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 가심으로써 그 사람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아주 좋아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미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성취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27년 전에 지금 섬기던 수서교회에 처음 부임을 했는데, 그때 그 6가정이었어요. 교회는 빚이 많고 싸운 다음에 다 흩어져서 황폐해져 있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신방할 곳도 없죠. 뭐 하루면 끝나는데 뭐. 그러나 제가 이제 흩어지고 깨어지고 뭐 교회의 힘든 부분을 다 보았던 분들을 전부 다 물어 찾아가서 한 100가정 이상을 신방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왜냐하면은 이제 이 교회의 과거와 상처를 이해하고 그것을 씻어서 이 교회의 앞으로 어둠의 권세가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도 할 건데 뭐 있다가 떠난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수소문해 가지고 수서교회에 새로운, 그때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가 왔는데, 교역자가 왔는데 한번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다 호기심으로 만나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미 떠났지만 상처를 씻어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왜냐하면 교회 떠난 다음에 마음에 뭔가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씻어주고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열심히 이제 신방을 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이렇게 한 10년 지나고 보니까 교회가 많이 부흥을 하고 자리도 잡혔어요. 목회 시작한 지 이제 교회에서 10년이 됐는데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임한 지 10년째 되는 날에 제가 나는 10년 동안 어떻게 사역해 왔는가. 물론 사람들은 칭찬도 하고 보이는 성과도 있지만 내가 주님의 종인데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나와 내 사역을, 10년 사역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궁금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가 다 끝나고 이렇게 지쳐가지고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딱 오더니, 목사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 목회 훌륭하게 잘했다. 너의 사역을 기뻐한다. 착하고 충성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적 없거든.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착하고 충성되다 하셔.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이게 기분이 묘한 거예요. 남들은 나를 아는데 왜 나는 나를 모르나? 그래서 하나님, 저분에게 들려주시려면 저한테도 들려주시죠.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주의 음성 들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누군가의 대답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만 있어봐.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질문하면 되죠. 뭐 학생이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선생님이 대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질문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했더니 너도 그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질문을 퍼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꾸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알려주기를 좋아하는 분이에요. 예언을 기뻐하시고 그걸 성취해 가는 것을 통하여 당신을 증명하는 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문하는 자를 엄청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자꾸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예언자를 왜 보냈죠?
왜 보냈어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망하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망할 줄 알면서도 보내셨어요. 그죠? 왜? 왜 망할 줄 알면서 보냈죠? 망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서 망한 후에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성취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났어요. 만나지 않을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뭔가 기도하는 중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걸 알았을 때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어떡하지? 사람들은 안 될 거래요. 그러나 걱정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은 된다는데. 그럴수록 더욱 담대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됩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래를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모르면 두려워서 앞으로 나가기가 참 어렵겠죠? 그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알고 싶어도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해요.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미래를 알고 계시고 알려주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선지동산 맞죠? 안 맞아요? 틀려요? 선지동산이야. 그럼 여러분은 누구요 도대체? 선지자 생도들 아니요? 선지가 뭐예요? 선지가 미리 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예? 하나님은 누구에게 알려주기를 좋아하느냐? 선지자들에게. 그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된다는 걸 통하여 당신의 살아계심과 참된 신이심을 증명하기를 매우 기뻐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길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 질문하세요. 하나님, 나는 어떤 인생을,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삶은 뭐냐고, 그 방향을 자꾸 질문하기를 바라요. 질문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 질문해 보세요. 대답을 들을 거예요. 그러나 질문하지 않아 보세요. 백날 가도 대답 없지. 저는 말이죠, 이번 사경의 주제가 성령의 능력과 목회라는 것을 알고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제목을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사경회 가을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제목을 알고 나니까, 주제를 알고 나니까 성령의 능력과 목회.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주제인데 나는 성령 운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으쌰으쌰하고 뭐 쉬야 이런 사람도 아닌데, 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면 좋냐. 그래서 죄송하지만 못한다고 말씀을 드릴까 하고 아주 제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성령을 받았고 또 지금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더욱 성령에 충만케 될 것은 네 자신이 믿고 있는데,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평가는 내가 할 거고 학생들이 할 거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맞아,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못하겠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서게 되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님, 당신은 누구시며 부르신 사랑하는 종들에게 어떤 말씀을 제가 전해야 하나요? 우리 신학생들, 신대원 학생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나는
나는 환상을 통하여 그들에게 소망 주기를 원한다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지금 과학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 에너지. 이 시대는 에너지 전쟁인데, 왜냐하면 에너지를 확보하는 게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무한정 확보하기 위한 몸부림이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나고, 국가의 분쟁도 다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보이는 에너지보다 더 중요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능가하는 진정한 에너지가 뭐냐 하면은 희망이라는 에너지예요. 희망이라는 에너지. 왜냐하면 이 희망이 있어야만 사람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휘발유라는 에너지가 자동차를 움직이는 에너지긴 하지만 우리 자신을 살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고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일으킬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역경도 헤치고 일어서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더 차원 높은 에너지는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희망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소망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희망과 소망이 다른 거죠. 희망이란 인간이 갈망하는 거예요. 이 희망은 위대한 것이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말할 뿐이지.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어주는 소망이기 때문에 이 소망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소망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소망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가장 완벽한 에너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까?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계심을 믿습니까? 때로 살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하여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나 끝났다, 나는 뭐 가망 없다, 그럴 수 있잖아요. 또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심지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에 대한 희망을 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나를 포기했을 때라도 나를 향한 소망을 결코 놓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은 없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정말 믿는지? 여러분, 옆 사람 보고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참 영혼 없는 멘트를 날리노만. 내 느낌인데, 여기서 볼 때 내 느낌인데 너 소망 진짜 없거든? 근데 한마디 해줄게. 너 소망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하여 진정한 소망을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남에게 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먼저 합시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댑시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지만 소망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니 나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나에게 새로운 미래를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당신의 소망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스가랴 4장을 보았는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가 끝나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에, 포로 후기에 사역자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고국을 재건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애를 썼는데 방해가 많아서 중단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들에게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현실에 눌리고 좌절과 낙담이 그들을 억압하는 그 시간, 스가랴가 환상을 보죠. 그게 스가랴서입니다. 왜 환상을 보여주느냐? 환상을 통하여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환상의 내용이 5번째로 순금등대의 환상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1절에서 3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설명하면 이런 거죠. 7개의 등잔이 보였어요. 맨 위에 7개의 등잔이 이렇게 7개의 등잔이 있는 거고, 그 등잔 밑으로 관이 이렇게 있어서, 이걸 좀 내려놓아야 되겠네. 안 되는군요. 됐습니다. 7개의 등잔이 있고 그 밑에 이어주는 관이 있고 밑에는 받침대가 있는 거예요. 메노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메노라, 7개의 촛대가 꽂히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7개의 등잔이 관을 통해 연결되고 밑에는 받침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리세요. 맨 밑에는 받침이 있고 관, 가지가 7개가 이렇게 나서 맨 위에는 등잔이고, 그래서 불이 확 타는데, 이 등잔대, 순금 등잔대 옆에 2그루의 감람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에서 연결이 돼 가지고 이 순금 등잔대 7개가 불이 확 타오르는 그러한 환상을 스가랴가 본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이 순금등대는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그 등잔의 기름은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성전에서 이 불이 결코 꺼져서는 안 되는 거죠. 1년 12달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성전에서 이 등잔은 타올라야 하는 것이에요. 2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성전에는 성령의 불이 항상 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너희들은 이 세상의 빛이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천사가 스가랴에게 질문을 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냐? 스가랴는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그때 천사가 대답을 해주죠. 여러분, 이 환상은 2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죠. 첫째는 뭐냐 하면은, 성전을 우리는 지을 수 있을까? 중단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 첫째, 지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성전은 지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등잔불이 환하게 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성전이 지어졌고 그 안에서 불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성전이 완공된 후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진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다 무너졌고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 지을 거야. 내가 약속해.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밀고 나가라,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그래, 짓는다고 만약에 하자. 지은다면 어떡하지? 어떻게 유지하지? 등불이 절대로 꺼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꺼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라는 겁니다. 등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 왜 꺼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두 그루의 감람나무지. 기름의 원천인 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등잔이에요. 기름이 자동 공급되기 때문에 기름이 부족해서 꺼질 이유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등잔불은 영원히 탈 수 있다는 거예요. 환하게. 그러니까 이 환상을 가장 짧게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성전은 세워질 것이고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힌트가 나옵니다. 6절, 우리 여러분 성경 펴셨으면 우리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즉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등불이 끝없이 타오르려면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기름을 공급하는 감람나무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이 뭐냐?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연결되어 있으면 성전은 세워질 것이고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둡고 낙심하고 빛을 잃고 좌절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대답을 여러분이 낼 수 있겠죠?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계속 공급되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등불인데 왜 나는 지금 등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은 미래의 성전이 완성될 거라 하시고 등불이 꺼지지 않을 거라 말씀하시면서 그 비결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공급받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나는 오늘 그 모습, 그 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이유는 뭐죠? 성령의 기름 부음에 내가 단절된 거죠. 여러분, 스룹바벨은 이스라엘의 총독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최고 지도자로서 할 일이 많고 더구나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방해가 많습니다. 지금 스룹바벨이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룹바벨이 간절히 바라는 게 힘과 능이지요. 그는 페르시아에서 준 정치적인 허락과 배경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압력이 들어오니까 좌절한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 허락한 물자를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 물자 소진되고 나니까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스룹바벨의 마음은 이렇겠죠. 나에게 힘과 능만 있다면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을 텐데, 성전을 세울 수 있을 텐데, 정말 힘과 능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규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스룹바벨아, 네가 힘과 능을 갈망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핵심을 찌릅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다, 백성의 숫자도 아니라고.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며 나를 붙잡고 의지하고 갈망하면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네가 붙잡을 수 있는 다른 힘과 능력을 붙잡고 그것이 없다고 좌절하고 낙담하며 스스로 어두워져 있느냐? 이게 오늘 6절의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첫째는 큰 산이 평지가 됩니다.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산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평지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면서 은총에 대한 고백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멸시하던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거다. 반대했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너의 적들이 너와 한편이 되며 함께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환경이 변하고 나 자신도 변하고 그리고 내 주변도 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뭐 나의 힘과 나의 능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도 소중하죠. 우리의 은사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몫이고,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크냐 말이죠. 쥐방울 만한 거지. 그거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우리의 힘과 능도 살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숨을 쉬게 하기 위해서 코도 만드시고 입도 만드시고 허파도 만드시고 기관지도 만드셨죠? 근데 공기가 없으면 뭐 할 거예요? 소용없는 겁니다. 이거 오르가니 공기가 없으면, 바람 없으면 소용없듯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지 않는 한 우리의 작은 힘과 능 가지고는 이 거대한 산을 헤칠 수 있다? No,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죠? 저도 여러분 만날 때 이런 생각 했으니까. 과연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환상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게 될 거야. 네 앞에 큰 산이 있지만 그런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목사가 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 교회는 세워질 거다. 그리고 너에게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어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해줄게. 그런 말이에요. 단 이것이 네 힘으로 될까? 대답하세요. 네 힘으로 될까? 네가 의지하는 힘과 능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을까? 성취될 수 있을까?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뭐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거다. 여러분, 환경 탓하시면 안 돼요. 인간의 수고와 능력이라는 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야. 세상의 일이 그렇게 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여러분보다 공부 더 했다고 생각하세요? 학벌 여러분만큼 없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사도가 되었을 때 그들은 위대한 역사를 이뤄내요.
물론 공부도 해야 돼요. 공부가 왜 중요하냐면은 워치만이가 그랬나? 공부라고 하는 건 뭐냐?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하수인이라는 거야. 계시를 전달하는 도구가 지성입니다, 여러분. 그냥 무식하면은 내가 계시를 깨달아도 잘 못 전해. 그 사람에게 맞는 좋은 방법으로 전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그런데 공부 많이 하면 뭘 거예요, 계시가 없는데. 그래서 성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 나의 작은 힘과 능력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앞을 향하여 달려가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지만 성령께서 나를 붙잡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성령의 절대성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이란 말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여러분, 왜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가? 왜 성령이 아니면 안 되냐 하면은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한 분이 누구예요? 네? 성령이시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분이 성령이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도 성령이 필요하고 그걸 가르치는데 또 성령이 필요하고 그 가르침을 자기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데도 성령이 필요하고, 그죠? 내가 전한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는데도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말씀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전파와 수용과 믿음이 성립하는데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둠의 권세가 많습니까?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가 거대하게 있는데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역사, 다시 일어나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은사를 주고 그 은사를 통하여 세상과 주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데 있어서도,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도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 이렇게 보자면 성령이 안 계시면 성도가 될 수도 없고 교회도 이루어질 수도 없고 목회가 가능하지도 않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바람이 없는 오르가네,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숨을 쉬려고 꼴떡일 뿐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강해를 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하고 너무 내 혼자 막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딱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쫙 설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와,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성령이 뭐 하는 분이지? 말이 없어요. 사도신경 잘 보세요, 여러분. 그냥 성령을 믿는데, 그래서 제가 이 성령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본문 구조를 잘 봤더니만 이거도만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
십자가를 통하여 죄 용서받는다는 것, 우리 몸은 부활하여 영생에 이른다는 이 모든 것, 이걸 다 가능하게 해주는 분이 성령이에요. 제가 그림을 하나 딱 그렸어요. 모래시계의 한가운데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이 이루시는 역사, 그것을 이어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사건으로,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죄 용서를 믿고 부활과 영생을 믿게 하는 게 누구냐? 누구예요? 그게 대답 좀 해보세요. 성령님이에요. 이것을 이어가는 성령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누구래? 예수가 나하고 뭔 상관이고, 교회? 웃기는 것들 아니고 지네끼리 싸우는 데 아니야 거기. 죄 용서? 나 죄 없거든. 영생? 웃기고 앉았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위대한 약속과 그 놀라운 선물들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가장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기를 가장 원했던 게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게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시면 모든 진리가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말이죠, 이렇게 전도사님들 만나보면은 미래가 불투명하고 갈 곳이 없다고 걱정을 하는데, 여러분 불안하지 마,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어지나 보지? 그리스도인은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실패할 수 없도록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거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 돼요. 연줄을 딴 데다 대면 안 돼. 힘에다 대고 능에다 대고 아버지에다 대고 막 이러면 안 돼. 내 연줄을 말이지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붙들고 갈망하며 나아가면 다 우리 인간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다 성공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은 성공이 소수의 승자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이 있어서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있어요. 맞죠? 자기만의 멋진 음색을 낼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을 받으면 가능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찾는 것까지도 말고 일단 이 세상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이게 성경 어디에 나오는 말인지 아세요?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야?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말이야. 바로가 요셉을 보고 자기의 신하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세상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을 찾아요. 예? 여러분, 교회가 어떤 사람 찾는다고 생각하세요? 스펙 다가 아닙니다. 성령에 감동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목사지만 성령에 감동했다는 확신만 있으면 안 데리고 가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것이 그렇고 교회가 원하는 것이 그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요.
자기의 힘과 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것은 너무 미약한 것이고, 그것은 안 되고,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철저하게 믿고 성령을 붙잡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필요한 사람이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환상은 교회를 위한 환상이고, 교회를 위한 말씀이고, 교회의 사역을 위한 말씀이고,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말씀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걱정하지 말고, 문제는 네가 뭘 바라보느냐는 건데, 힘과 능을 바라보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너와 연결되어 있으면 너는 실패할 수 없어. 이것이 비밀이야. 크리스천에게만 주는 위대한 비밀이야. 근데 이 비밀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야. 어리석게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거야. 저는 바라기는 이 순금등대의 환상, 7개의 등잔이 타오르고 옆에 감람나무 2그루가 연결되어 있어서 결코 꺼지지 않는 이 환상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선물이라고 믿기를 바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이렇게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된다는 걸 믿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갈망하라. 그리고 타올라라. 등불되라. 교회를 너를 통해 세울 것이다. 꺼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지금 세상이 변한다고 헷갈릴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우리 같은 기성세대의 문제고, 여러분은 말이죠,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 충만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이죠,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죠? 제자들에게도 빨리 나가라고 안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기 기다리라고 그랬지.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대가 아닌데 미리 질릴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스가랴 시대가 얼마나 낙담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지만, 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믿고 달려갔을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저희 수서교회가, 제가 심호하는 수서교회가 2달 전에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교회가 구성전, 지금도 구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원하는 사람은 개척을 하도록 여러 교회들이 내주고 있는데, 여러분도 개척하려면 거기서 하면 돼요. 전자오락관까지 다 있어요. 하시려면 하세요. 그 구성전에 땅이 넓어요. 한 2,000평 넘는데 그린벨트 아니라 교회가 조그매요. 그래서 제 생각엔 한 200명 정도가 생활하면 다 기가 막힌 이상적인 곳인데, 우리 교인이 1,000명이 넘을 때까지 거기서 복작거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좁겠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좁아서 뭐 해먹을 수가 없어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어요. 뭐 건물을 살려고도 하고 빌려보려고도 하고 뭐 증축도 해보려고 하고 별수를 다 썼는데도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짓게 된 가정인데 포기를 했어요. 이제는 지어도 좋고 못 지어도 좋다.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허락하신 이 자리, 지금의 상황도 과분합니다. 만족하고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내려놓았어요. 이 대답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상당히 오래, 진심으로 지금 이 상태로 감격하고 주님의 뜻에 맡길게요. 바라지 않겠습니다.
자유로워하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대답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문제를 보는데 그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말이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종교 부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종교 부지가. 근데 아주 좋은 자리에 아주 싸게 나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빨리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자고 하는 분이 이제 생겼어요. 일주일 전에 알았어요. 다른 교회는 알고 보니까 1년 전부터 기도를 준비해 왔더만. 근데 우리는 일주일 전에 알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질 마음이 없어졌잖아요. 우리는. 근데 너무 좋은 자리니까 싸니까 우리 참여나 해봅시다 그랬어요. 참여를 결정하고 그 다음날 투표를 했는데 38대 1로 됐어요. 38대 1로. 혹했지. 왜냐면 돈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샀으니까 빨리 돈 내라고 그러니까 땅값을 지불했겠죠. 그 다음에는 공터로 두지 말고 빨리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야지. 형식상으로 어느 교회나 다 건축위원회는 있는 거거든. 건축위원회가 할 일이 전혀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큰일 났네. 이제 뭐 땅을 사니 뭐 고여를 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설계 공모를 해가지고 교회를 짓기 시작했는데 이 교회를 짓는 과정에서 당회를 한 적도 없고 재직회 한 적도 없어요. 딱 회의는 한 번 했어요. 땅을 사는데 입찰에 참여해 볼까요? 해나 봅시다. 거기 다요. 그리고 떠밀려 가지고 교회를 짓게 됐어요. 근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반발이 없어. 아무도 불만이 없어.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헌금도 딱 한 번 걷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관여도 안 했습니다. 나는 이런 건물이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공간 몇 개 빼줘요. 그리고 나 상관 안 할 테니까 2주에 한 번씩 나한테 보고만 해주셔. 그리고 나는 필요한 거 있으면 건의할게. 그래서 이제 건축위원들이 잘 모여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고백한 바에 의하면 건축위원회가 50번 넘게 모였는데 그 성전을 완공하면서 한 번도 큰 소리 쳐본 적 없고 끝날 때는 항상 웃으면서 끝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한 18개월 해서 본당에 다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감격으로 이제 입당을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뭐 반대도 없고. 우리가 한 일은 뭐냐면은 건축위원회는 건축을 위해서 앞장서 가고 성도들은 매일 밤 저녁에 30분씩 와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게 전부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거지. 올 사람 오고 말 사람 말고 뭐 강요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면서 저는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몸도 불편하신데 성전 건축하다가 큰 병 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이빨도 빠졌대는데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겠죠. 나는 성전 건축하고 더 건강해질 걸 믿습니다. 그랬어요. 더 쌩쌩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입당을 한 거예요. 입당을 하고 빈 공간, 빈 성전에서 제가 이제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나는 내가 그런 고민을 할 거라고는 정말 몰랐는데 이 공간 어떻게 채우지? 이런 생각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공간이 넓어진 걸 좋아만 했지 이거 어떻게 채우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짓고 나니까 이런 부담이 또 생기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노아의 방주에 짐승이 들어왔는데 노아가 불렀느냐? 아니요. 짐승들 지 발로 왔어. 내가 불렀거든. 노아는 노아의 일만 하면 된다. 네 할 일만 잘해라. 내 교회는 내가 짓고 내가 채운다. 내 교회는 내가 짓고 내가 채운다.
여러분,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얼마나 크게 위로했는지 모릅니다. 맞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거. 글쎄 제가 꿈꾸다가 포기했다니까요.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네, 하나님이 하시려니까 일주일 전에 땅을 발견하게 하고 회의도 없이 교회를 짓게 하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시고 사람의 마음을 만드시면 하나님의 영으로는 다 되는구나. 그런 고백을 했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를 짓는데 100억이 들었는데 10분의 1은 한국교회를 위해 쓰자. 그래서 10억을 내놓고 한국교회에서 뭘 위해 한국교회를 어떤 부분에 대해 쓸까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수많은 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산 없는 땅은 없잖아요.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산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 산이 뭔지 각자마다 자기의 산이 있겠죠.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복잡한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것 같은 산들, 방해문들이 있겠죠. 절망도 있겠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 산들에 대하여 이름을 붙여야 돼요. 여러분, 쫓아내려면 그냥 물러가라 그러면 뭐가 물러갈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이 만난 산의 이름을 붙이고, 오늘 본문처럼 큰 산하니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외치세요. 성경 말씀 외치는 건데 뭐. 산만 보고 질리지 말고. 왜?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이죠? 네, 선포하세요. 이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작은 걸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작은 걸 통해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1시간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다 보고 계신다고. 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4장 10절 끝에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살피고 계세요. 우리의 작은 눈물, 우리의 작은 몸부림, 공부하려고 애쓰는 그 수고,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작은 것 같지만 작지 않은 거예요. 이 많은 회중들 속에서 내가 찬송을 크게 부르든 적게 부르든 누가 알겠어? 그러나 내 영혼의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그건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런 작은 것들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나약해지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환경을 능가하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신학적으로 성령은 enabler, 할 수 있게 하는 분, 그런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게 하는 분이에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냐, 보내주시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살라 해놓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려고. 하라 해놓고 할 힘을 안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감당할 능력을 안 주시면 왜 부르셨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안 주시면 어떡하겠어요? 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없다고 욕심하면 안 돼요. 욕심 부리면 안 되고 낙심하면 안 되고, 내게 임하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사모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될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는 세워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줄 일을 하나님은 감당케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교회로 세우시고 이 땅의 교회들 여러분을 통하여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모교를 이렇게 아침에 돌아오다 보니까 참 아름다워요. 모교는 언제나 모교야. 행복하고 내가 학교를 위해 뭘 해야 되지, 사랑 많이 받았는데 그런 빚진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참 멋있더만요. 여러분, 이 가을의 하늘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늘은 그냥 아름다울 뿐이에요. 구름이 떠 있고 단풍이 물들고 밤에는 별이 빛나는 아름다운 하늘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은 그런 하늘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이요, 전능하신 분이 계신 하늘이요, 그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 이 가을에 눈을 땅에 깔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고 아버지를 부르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스가랴의 환상이 나를 향한 약속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이 나를 향한 약속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4장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낙심하기 쉽고 우리의 힘과 능을 바라보면서 어두워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것이라고. 너는 힘과 능을 바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연결된 삶을 살라고. 그리하면 너의 등잔은 타오를 것이라고, 교회는 회복될 것이라고, 너를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케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젊은이들에게, 당신이 사랑하여 뽑으신 아들 딸들에게 미래에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세계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아름다운 아들 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며 담대히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미 말라있고 어두워져 있습니다.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소서. 우리를 향하신 소망을 확증시켜 주소서. 스스로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나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고 당신의 종들이 되고 우리 성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 내 환경과 인간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작다고 낙심하고 크다고 안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 놀라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힘과 능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별로 큰 것이 아닌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인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않고 내 힘으로 보들거리며 낙심하고 좌절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을 갈망하며 주의 영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도록 주님 이름 부어주셔서 다른 성령의 은혜 담대를 부어주시고 어제만의 분들 같은 우리에게 성령의 이름을 공급하여 주사 다시 일어서서 주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환상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르고 가는 길은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주신 환상을 따라 달려가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힘과 능력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너무 적다고 넘어지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교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을 듣고 다시 내 힘과 능력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모합니다.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시며 이스라엘의 상태를 조명해 주시고 담대히 미래를 향해 달려가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 속에 있는 좌절과 막막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부어주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나가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을 명하여 평지가 되라 명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은총이 넘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해물들 뿐 아니라 우리를 반대하던 조롱하던 사람들도 우리와 한편되고 지원자가 될 뿐 아니라 오늘 작은 일 무시하지 않고 주님이 바라보심을 믿고 그 앞에서 최선과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주의 사역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사랑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됨을 확증시켜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장로회 신학대학 신대원 부름받은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교수님들과 직원들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장로회 신학대학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